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주님이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추리의 어떤 장식의 모양이나 또 화려함을 보고 오신다면 평생 가도 교회는 못 오실 것 같아요. 보니까 백화점이나 호텔의 추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아마 그런 모습 본다면 주님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 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주님은 어디에 오실 건가? 또 어서 전 제목 잡기를 주님은 어디에 오셨냐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텐데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나요? 아이들 같으면 손을 번쩍 들고 말하겠죠. 베들레헴 마구간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대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퀴즈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답은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장소는 베들레헴 마구간 맞는데 그러나 내용은 마구간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냥 나타난 그 이상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하필이면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이것도 역시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오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아기 예수에 오실 곳 여러분과 제게 꼭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디 오셨나요? 오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나신 신비를 말씀하는 거죠. 마구간에 오셨다. 마구간은 짐승의 숙소죠. 또 짐승의 먹이통의 구유입니다. 근데 그 구유에 오셨다는 거죠.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실 곳이 없어서 거길 택했을까? 그냥 너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시간이 바빴나? 아니죠.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면서 하필이면 그것을 택하신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뜻에서 오신 거지요. 오늘 본문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강조하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곧 형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는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은 지 얼마 안 돼서 피난살이 하시면서 난민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또 동네에서 배척당했기 때문에 늘 고독했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역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안 내에서도 저 예수는 쟤는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늘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택한 것도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해서 제자 삼으신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마 그가 살고 있는 동네고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목수로 살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배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배를 고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부들과 갖고 왔을 거예요. 갈릴리 한 중심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들려들면서 자주 스리들과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를 부르셨고 남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는 세리를 불러서 죄를 삼으셨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제자를 만드신 거죠. 예수님 주변에는 늘 어떤 지도자들이나 부호들이 아니라
힘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신분이 뚜렷했습니다. 아주 신분 사회가 뚜렷해가지고 경제 구조도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또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 지성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는 천박하고 거친 사람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세상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사회 또 경제 사회가 이루어졌고, 갈릴리는 주로 어부나 일정치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천민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해도 저기는 못 사는 동네, 저기는 가난한 동네, 그래서 심지어 부르기를 흑암의 동네라고 불렀을 정도로 갈릴리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시면서 천하고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서 늘 그들 곁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사람들을 뽑으셔서 제자를 삼으신 거죠. 전혀 거리감을 느끼거나 전혀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쓰신 겁니다. 적어도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 예수를 꺼리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냥 같이 살았고 같이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처럼 호사스러운 생활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처럼 옷에 술을 길게 들이고 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신분을 과시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집에 있는 목수의 연장이 전부였었고, 일하다 말고 시내로 뛰어들어가서 남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포하곤 했습니다. 그냥 우주를 승부 삼고 자연을 배경으로 삼아서 예수님 설교는 누가 들어도 쉬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편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기를 그의 말씀이 어느 서기관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설교의 제목이니까 아주 쉽게 설교하신 거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긴 했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가난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 한 마리고 또 남의 것을 빌려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최후 만찬을 드실 때도 한 여인이 준비한 남의 다락방에서 결국 마지막 식사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땅에 남은 것은 그가 입었던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묻힐 만한 자기의 무덤이나 또 덮어질 세마포 한 조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그냥 무덤을 신세졌을 뿐이지 자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였습니다. 헌금을 못한다고 수군대고 있는 과부, 가장 많은 헌금이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대변자가 되셔서 죄짓다 잡힌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생을 그냥 천하고 더러운 자, 죄인들과 더불어 서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난 의인이요 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은 한 번도 책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머리 들 곳도 없고 자신은 변변히 입을 옷도 없으시면서 늘 남들에게 배려해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앞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고급 호텔의 장식이나 대형 백화점의 진열장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크거나 호화로움에 매료되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 오늘도 지금도 낮은 자, 가난한 자, 또 혹은 마음이 지금도 부족한 자를 찾아오실 겁니다. 저 여러분, 아마 우리 주님이 화려함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추리를 크게 하는 것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재탕이다 해서 지금 밖에 있는 저 밖에서 반짝거리는 추리는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년째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도 좀 새 것 좀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그걸 새 걸 갖다 놓는다고 모아서 새롭게 바뀌는 게 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재탕하고 또 재탕하고 또 재탕하고. 여러분 아마 그래서 주님이 야 여기는 재탕만 하는구나 안 되겠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마오가이냐? 그런 낮은 자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비워서 낮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또 어디 오시는 겁니까? 주님은 사모하는 곳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짖으며 크게 무서워해.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보이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지금 처음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아기 예수 탄생을 처음 그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사모하는 곳에 오시는 겁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남들에게 비난받고 살았지만 늘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외면치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부자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이 자칫해서 환경이 잘못해서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고 병들고 떠나서 가난하고 부하고를 떠나서 그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목동에 나타나셨고 또 박사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헤롯처럼 거짓말로 예배하면서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그분이 어디 태어났는데 하면서 지금 거짓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1000번 만번 지킨다 할지라도 성탄 그것이 규정한 것이지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는 겁니다. 성탄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말하기를 결혼식을 준비하지 마라. 결혼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식, 그거 참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짧은 그 결혼식 한 번에 그 돈을 갖다 잔뜩 쓰면서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다니면서 쌈박질하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 결혼식은 잠깐입니다. 저에게 주례 부탁하면 딱 20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결혼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평생 가는 결혼은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만 준비해서 난 그날 뭘 입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고 해서 조사되니까 결혼식만 끝나면 어때요? 곧 그들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탄절을 우리가 화려하게 하면서 억만 번을 지킨다 할지라도 성탄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봐야 우리가 철들고 드리는 성탄이 여러분 100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몇 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7, 80번 드릴까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성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을 정말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야 한다. 헐떡이는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나는 것처럼 줄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배부른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성탄의 기쁨이 말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응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약시나 신약시나 항상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해서 그들은 모여서 죽음을 위협쓰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고넬료는 고침받았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또 아들의 질병을 고쳐 치료달라고 했던 아버지는
모두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 심령이 너무 건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가슴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성탄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황폐한 이 폐역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오셔서 분명히 여러분과 제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 성이 타락했습니다.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성이 방탕하니까 성경이니까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말합니다. 왜? 내가 성에 살긴 하지만 그러나 성이 워낙 더럽고 너무 세상이 타락해버리니까 그는 항상 아침만 되면 성문 밖에 나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낮은 곳에 오시고 주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곳에 오십니다. 전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는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은 죄를 고백하는 곳에 오십니다. 하나라는 자칭 의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면 굳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건강하다면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이 모두가 다 자칭 나는 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필요한가? 자칭 의인은 많지만 진짜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죠. 죄인, 요새도 뭐 성범죄자가 또 요새 나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데모하잖아요. 저 나오면 안 된다고. 우리 동네에는 오지 말라고. 참 여러분, 죄인은 갈 곳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불쌍하고 병자도 불쌍합니다. 고아도 불쌍하고 과부도 불쌍하죠.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은 사실 죄인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고 지금은 죄 때문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교회도 사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종종 보면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올 때 보면 머리를 막 빡빡 깎기도 하고 저 뒤에 오지도 않고 항상 또 뒤에 앉아서 저를 좀 만납시다. 그래서 가면은요 꼭 내미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청송하모스에서 왔습니다. 막 이러고 시작합니다. 저는 뭐 전과가 몇 범인데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한때는 제가 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신문에 설교를 집어넣었어요. 또 어떤 그 분이 오셔서 목사님 가서 이 교정 사업에 좀 동참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몇 번 했더니 그분들은 그 안에서 할 게 없잖아. 설교를 읽고 배워가지고 나보다 더 잘해.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잘려갖고 와서 이해하는데 끝에 가서는 꼭 그분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집이 다 멀어. 사실은 제가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집이 어딘데요? 울릉도. 아니면 저 어디 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냥 돈 몇만 원 갖고는 갈 수도 없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나 다 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어때요? 지나간 행적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때요? 그래서 그들은 외롭습니다, 사실은. 힘들죠.
그런데 죄인을 환영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교회도 거절한 사람들을 무리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맞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들이 다 냉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평생 주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섬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자, 삭개오는 성경은 키가 작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난장이었습니다. 자, 어디 가도 남들에게 그 당시엔 또 장애인들이 더 우습게 보일 때죠.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못 보지? 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못 보지. 그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어서 그것도 돈 주고 입찰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감히 까불지 못합니다. 왜? 이제는 세리장이 되었고 돈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지 이게 도대체 왜가?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돈도 있고 남들이 하고 싶은 그래 세리장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허전하지? 그는 그 허전함을 예수를 통해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선 뛰어가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뽕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때 삭개오는 말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그 보상을 결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세리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난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난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난 다른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한 채 그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서 나갔느니라. 결국 세리가 더 의로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늘 죄인 옆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갔다, 이렇게 말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뒤에서 흉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또 역시 뒤에서 욕하고 있습니다. 어찌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면서 뒤에서 흉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인이 소중한 사람들이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곳, 자기 죄를 인정하는 곳,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난 의인, 난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이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 참 실수도 많았고 성깔도 참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죄에 대한 민감한 그런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해서 금을 던졌는데 많은 고기를 잡자마자 뭐라고 말했는가? 그대로 고기를 딱 잡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한번 보세요. 한 계집 종이 비자가 예수님은 지금 끌려가서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뒤에서 멀찌감치 서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또한 너 봤는데 넌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난 저 사람 몰라. 그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너 말하는 그 말투를 보니까 갈릴 사람 맞네.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맞네. 그랬더니 난 정말 몰라 하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이런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해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놓치시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하면 변명하고 실수하면 아니라고 부인하기 바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자기 당위성을 늘어놓을 거예요. 근데 성미가 급하고 다혈질이었지만 베드로는 죄가 생각이 나자마자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대하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과연 어디 오시는 겁니까? 주님은 어디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는 치사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주님은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린 주를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느 자리에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만한 그 합당한 자리로 오실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저는 여러분에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은 사모하는 자리로 오실 겁니다. 세 번째,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오실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라면 우린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만한 자리로. 아무쪼록 겸손한 자리, 사모하는 자리,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 오실 예수님이 꼭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